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진실이 무엇인가 파헤치기 위해서 반대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을 또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자본주의, 코로나, 또 여러 가지 건강, 음식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한 반대 부분들도 이렇게 드러내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모임이 있어서 동기들과 함께 산에 간 적이 있어서 둘레길을 걸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청설모가 있더라고요. 청설모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청설모가 다람쥐 잡아먹는다며? 그래서 우리도 어디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닐 거라고 무슨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아먹냐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의견에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의견 충돌이 나면 우리는 뭘 보면 돼요? 검색해보면 되는 거죠.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됩니다.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저 청설모가 아주 귀엽게 생기는 다람쥐를 잡아먹을까? 라고 하는 거죠. 청설모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 식량이 같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 이를 두고 싸우는 과정에서 다람쥐가 죽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다람쥐를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보니까 우리는 또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왜 그러면 저 청설모가 그렇게 못된 이미지로 받았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다람쥐는 떨어진 거를 그렇게 주워 먹고 산대요. 그런데 이 청설모는 열매를 딴대요. 그래서 피해를 주니까 그런 못된 이미지로, 악한 이미지로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회에서는 참 오해와 진실이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여론조사를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보통 못 믿겠다, 여론조사 못 믿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있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다수의 일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조사하고 언제 조사하는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를 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가 공신력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참여한 이슈를 다룰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이 정당성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대표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내 주변 사람도 그렇지 않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표본 조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한다. 그리고 왜곡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여론조사래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건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비판한다고 해요. 누가 맞는가, 누가 틀리는가 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할 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런 책들을 많이 내놓고 이런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알기입니다. 뭐 하나를 주면 좀 바로 아는 거예요. 심리검사,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 상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오해를 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 잘못 알아서 자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수장입니다. 간수장이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이 옥문이 열려졌을 때 간수가 자다가 깹니다. 깨어 일어났더니 옥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뭘 자결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로 알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예,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해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간 형제가 되어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와서 베레아로 안전하게 피신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왜 들어간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이 회당 안에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달랐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신다.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설교자, 전파자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의 결정이 나는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예, 베레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았을까요? 이 팩트를 확인하지 않는. 좀 진실을 알고 싶으면 의심해도 괜찮잖아요. 의심했으면 알아봐야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아니나 그리고 치부해버리고 안 믿어버리는 거죠. 의심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듭니까? 잘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알아보면 되잖아요.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안 믿을까요? 영어로 생각하면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죠? 믿음이 있어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분명 저거는 달라. 뭔가 다른 분이야. 그러니까 남들은 다 가지 않았지만 밤에 몰래 가서 직접 만나서 확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적어도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다르다,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확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적어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교회가 어때고,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큰 교회가 어떻고. 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파헤치고 좀 확인해보고 그랬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늘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도 예수는 놓치지 말라. 그래도 예수는 놓치지 말라. 그래도 예수는 알아보시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고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지방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예수님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애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왜? 실망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못 봤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죠. 봐도 모르죠. 예,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로써 예수님을 알아보게 할까요?
보여줬어요? 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라고요? 선지자이거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기는 하지만 제자들도 가서 빈문보다는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다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펼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얘기죠. 그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함께 잡수시고 축사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뭘로써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알게. 그 말씀이 풀어질 때 내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겁지 않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한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것이나 베레아에서 전한 것이나 빌립보에서 전한 것이나 동일합니다. 이거예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핵심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근데 현대어 번역이 참 재밌습니다. 훨씬 마음이 튀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진실인지 아닌지 정말인지 알아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펴보는 거예요. 조사해보는 거예요. 검토해보는 거예요. 연구해보는 거예요. 신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문하다. 진실인지 알아보는 거죠. 모르면 묻고 모르면 알아보는 거죠. 궁금하면 찾아보고. 근데 심각한 것은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 알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만족하고 사니까. 세상에 만족하고 사니까. 주님을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 언제 구한다고요?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구한. 그러지 말라고. 그러기 전에 구하라고. 도마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못 박힌 손,
옆구리에 참자국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난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이셨어요. 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의심할까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근데 도마는 의심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때 다시 나타나셔서 얘기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어떻게 해라?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뭐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확인하고 진실을 알고 너가 그 의심스러운 거 풀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라도 나를 믿어.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면 좀 의문이 있으면 궁금하고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왜 청설모는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은 궁금해하지 않을까? 네? 살펴보라.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를 체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려고 의심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랬다고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내가 삶에서 궁금한 거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점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타로를 바라보는 거 아니고 내 인생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뭘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세상의 이치가 보여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인생이 보여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왜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받는 자세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도 세워졌고 베레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전도할 때 어딜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려. 먼지 떨어버려. 그랬더니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무지 그 유대인들이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요즘은 참 먼지를 털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들을 해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바울이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가서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고 쫓아오고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들은 늘 있었어요. 근데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나로 도망치듯 떠나가는 것이 바울의 코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시기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좀 제발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검토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의문을 품고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하는 그런 해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GPT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깜짝깜짝 놀라요. 이 시스템은요, 기계가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쌓아가요.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AI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글, 이미지, 영상 등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검색하는 거예요. 꽃 그림이 찾아줘. 그러면 꽃 그림들을 찾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하얀색 장미를 아름답게 그려줘. 그러면 그려줘. 또 글을 좀 써줘. 감상문을 써줘. 하면 써주는. 영상을 제작해줘. 제작해줘. 얼마 전에는 그림 한 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AI가 그렸는지 사람이 그렸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잘 그립니다. 이 기술은 이런 거예요. 물어보는 것에 대해 뭐든지 대답해주고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환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GPT의 검색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어울리는 음악 20곡 추천해줘. 20곡이 쭉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방금 내가 추천해준 음악 중에서 밝은 분위기의 노래 추려줄래? 라고 했더니 2곡이 추려집니다. 감성이 들어갔죠? 그 2곡 중에 2020년 이후의 노래는 없어?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없습니다. 검색이 달라졌어요. AI, 우리 알파고 때문에 이슈가 있었는데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불안감이 초래되어졌고 이제 AI 기계에도 부가세를 붙여야 된다. 그가 창출해내는 소득에 부가세를 부과해야 된다. 막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ChatGPT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자체를 대신할 수 있겠다.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는 질문을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GPT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GPT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료가 쌓여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스로 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에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질문하면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질문할까요? 육하 원칙으로 질문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특별히 무엇 왜 어떻게를 주로 많이 물어보세요. 성령께서요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GPT 활용을 잘하는 그런 것도 능력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에 상고해서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해했던 것도 있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다 라고 했었던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이 정말 그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는 들꽃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질문해. 아니, 말씀에 질문하라. 예, 말씀에 질문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말씀에 질문해 보세요. 말씀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런가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언제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해야 되나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묵상하시고 질문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